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7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7개의 질문. 무슨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 2019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내년을 생각하며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7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관한 일이건 일터에 관한 일이건 신앙에 관한 일이건 해가 바뀌다 보면 어찌되었건 싫든 좋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것에 참고할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필요한 7가지 질문, 그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제 2번부터 나오는 7번째까지의 모든 질문을 함축하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최종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는 거죠. 정말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딱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은 그냥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공헌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먼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first라는 거죠. 우선이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황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무슨 상황에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걸 꼭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공헌할 수 있는가?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기여하는 일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어요.
주저주저 할 이유도 없어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그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러면 그건 주저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일단 3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렇게 하셨을 것 같은 거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러면 그 일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또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4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 상급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이죠. 이 일은 천국 상급이 있는 일인가? 혹시 그저 세상 상급만 있는 일은 아닌가? 그걸 한번 또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그저 세상 상급만 있는 일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일은 분명히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것 같은 거죠. 천국 상급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건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해서. 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이 표대나 부름의 상은 맥락상 같은 의미예요. 자신은 표대를 향해,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 부름의 상 받으려고 나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러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하늘 상급이죠. 천국 상급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상이 아니라 하늘상, 천국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하늘 상급이 있을 것 같은 거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것 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세상도 아니고 하늘상이라는데 이것은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상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상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아유, 난 상 같은 거 필요 없어. 그 뭐 상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상에 대한 약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 받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뛰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 상급은 없을 것 같은 일인 거지, 천국 상급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일인 거지. 그럼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 일은 분명히 하늘 상급이 있을 것 같은 거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상을 주실 것 같은 일인 거지. 그러면 그 일은 하는 겁니다.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일이 하늘 상급이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5번째 질문은 덕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 일은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건가?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이거 좀 덕스러운,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는데 그냥 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먼저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모든 게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덕을 세울 수 없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딱 생각해 보건데 별로 덕스럽지가 않아. 할 수는 있어. 이거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 그런데 이게 덕스럽지도 않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 다음 6번째는 실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아닐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믿음이 약한 성도,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벌써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그걸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대목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혹시 이 일로 또는 이 행동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일이 그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아닐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시험 들 수 있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시험 들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와요. 목사님, 마셔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강단 위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직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자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 일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상의 제물 예를 들어볼까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누가 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야,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야, 우상? 그거 다 거짓이냐? 그거 단지 음식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그게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실족하게 됐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뭐가 돼버린다고요? 그 순간부터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청년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너희들 자유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것이 옳다. 누군가가 시험 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쪽에서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혹시 실족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시험 들 수 있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그 일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결정을 놓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마음에 감사가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일은 거의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질문이긴 하지만 7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하고 그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선택과 결정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무엇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까? 오늘 7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최고 좋은 질문이에요. 밑에 거 싹 다 긁어 모아서 하나로 딱 하라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만 던져도 사실 나머지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구체화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가? 또 이 일은 정말 나중에 하늘에서도 상급 받을 수 있는 일인가? 또
이것이 덕스럽고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닌가? 그리고 혹시 이 일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은 아닐까? 마지막은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이 뻗어나가게 됐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체로 그래요. A, B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걸 선택했냐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먹어야 돼?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 것까지 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선택할 때 A냐 B를 선택하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것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위에 7가지 질문 속에서 그것을 선택했다면 무엇을 선택했든지 사실 큰 문제 없는 것입니다. 문제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가 A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너 왜 그 A를 선택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A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하나님, 저는 B를 선택했습니다. 넌 또 왜 B를 선택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B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A 쪽으로 가렵니다. 왜 그걸 선택했는데, 왜 글로 가려는데, 제가 오랜 동안 기도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것 같아서 저는 A를 선택했습니다. 준이야, 잘했어. 그대로 해. 하나님, 저 B를 선택했습니다. 왜 너는 B를 선택했는데? 고민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고 이게 정말 주님 만났을 때에 제가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B를 선택했습니다. A 아니어도 괜찮아. B 선택해. 잘했어. 네 마음이 그렇다면 잘했어. 우리는 자꾸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 무엇인가 선택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를 선택해도 괜찮아. 너 자유야. B를 선택해도 괜찮아. 네 자유야. 그런데 왜 선택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나한테 설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왜? 너 왜 그거 안 할래?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게 덕스럽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가 이게 누가 실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잘했어. 하나님, 저는 이거 할래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참 일이 덕스럽고 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B를 선택했어요. 잘했어. 여러분,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자세나 동기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는 A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가 계속 차오르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계속 차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잘했어. 하나님, 저는 B로 가려고 그래요. 왜요? 제가 A로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B로 가려고 그래요. 잘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선택을 할 때 7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네가 무엇 때문에 그걸 선택했니? 너 왜 그것을 선택했니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한다면 그게 가정의 일이든 일터에 관한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역에 관한 것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면 오늘 7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되길 바라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반드시 그것이 누구에게도 유익으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도 반드시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보람이, 거기에 가치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그 인생은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리면 내 임의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이 자꾸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이웃에게 유익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후회가 남는 인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7가지 질문을 잘 묵상하시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여러분이 선택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실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신 이유와 또 무엇 때문에 선택했는지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반드시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에게 보람으로 후회 없는 인생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